그러니까 130년 전인 1885년까지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이었죠. 이때 복음이 전파되고 25년 뒤인 1910년도에 영국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무엘 마펫 선교사와 평신도 대표로는 윤치호 선생이 이 선교 대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이 마펫 선교사가 한국 선교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기독교 국가 중에 장차 1세기 안에 복음의 강국이 될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국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한국은 기도에 열정이 있는 나라다.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정말 한국 백성들은 기도에 열정이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미래 영적 강국이 될 나라다. 두 번째, 한국 백성들은 전도의 열정이다. 그래서 전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성경을 사랑한다. 그래서 농한기 때 겨울이 되면 각처에서 사경회를 여는데, 이 사경회 때마다 사람들이 그 모이는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다 연합하여 말씀을 배우기에 힘을 쓰고, 이것이 이틀 3일이 아니라 일주일 2주일 계속되는 일들이 흔하다. 그래서 아마 1세기 안에 한국은 영적 강국이 될 뿐만 아니라 완전한 복음화를 이룬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예상하면서 이 마펫 선교사가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1세기가 지나가면서 전 한국이 복음화되는 그러한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세계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폭발적인 교회 성장과 부흥을 이룬 한국 교회였음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가 이 부흥의 성장의 잠재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여기에는 사회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젊은 어린 세대들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열심을 낸다고 캠페인으로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내적으로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해결할 건가 하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죠. 우리 안에도 이미 신앙의 영적 대입기가 약화되고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 구약성경 362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들이 이제 안착하고 정착하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마침내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오늘 10절을 보면 여호수아 세대들 아마 그것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20년 이상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이제 나이 들어 죽어가면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세대들까지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죽고 다음 세대들, 정착 세대들이 주류인 그 사회가 되면서 신앙적인 변화가, 약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난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10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디퍼런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기 다른 세대라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앞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단절된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을 가진 세대들이 등장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걱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거죠. 이전 세대들의 자녀들은 나름 신앙이 삶의 중심이었고 그 신앙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이거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세속의 가치관이. 여기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오늘의 우상들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많은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 서야 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 한국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는 선교적 사명.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줍니다. 미국의 분석 철학가하고 기호학과 논리학의 대가였던 찰스 샌더스 퍼스라고 하는 이 철학가가 서구 교회의 변화와 몰락 과정을 네 가지 M자로 분석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서구 교회들의 처음 모습은 첫 M은 미션, 선교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성령 받고 열정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폭발적인 선교의 확장이 일어난 거죠.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감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그 열정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 미션의 마음이 금방 뭘로 바뀌죠? 미니스트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뽑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집사들이에요.
물론 이 집사들도 설교자들이었지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는 그런 교회 내적인 불평의 문제를 잘 목회로 돌보기 위해서, 교인들 안에 불편함과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가 시작됐어요. 미니스트리가. 미니스트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부터 이미 기독교 신앙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목회하는 일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주된 관심사였다 이 말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는 이 사명,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량과 힘을, 이 재정적인 힘과 인적인 자원을 가지고 선교할까? 여기에 관심이 없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불평과 불만 없이 이 안에 머무르게 하는 미니스트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서구교회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선교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 숫자가 불어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선교적인 마인드보다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미니스트리까지는 그래도 이제 참아줄만 합니다. 근데 이 단계가 넘어가면 어떤 단계냐? 메인테넌스 관계로 넘어갑니다. 미니스트리를 하다 보면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는 그런 단계라서 점차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등록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기는 한데 겨우 메인테넌스, 유지 정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 그 선배 세대들이 이루어오는 엄청난 건물과 목회적인 그런 역량들을 하기도 어려운, 메인테넌스 하기도 어려운 단계가 되고, 건물은 남아있을 때 결국 마지막 M, 뮤지엄, 박물관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브라파 여행을 가보시면 어마어마하게 고득 양식으로 지어진 그런 교회들이 그 들어가는 입구에 관광객들이 넣는 1불 혹은 1유로, 이것으로 겨우 뭐만 해요? 선교해요? 목회해요? 미션도 없고 미니스트리도 없고 겨우 메인테넌스. 건물이 그냥 유지될 수 있는 정도로만 하고, 거기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우리가 늘 듣는 얘기, 할머니들, 노인들 몇 사람들만 그 어마어마한 건물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정도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한국 교회를 책임질 사람들이고 미래 한국 교인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데, 저는 꼭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어떻게 잘 미니스트리 할까, 이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자녀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목양할까, 이 마음 가지고서는 절대 목회에 성공할 수 없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다음 세대들을 선교할까, 전도할까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목회 계획과 여러분 프로그램에 선교적인 마인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혹 여기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여름 성경학교다. 지금 이제 여름 행사 모드로 들어갔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다, 여름 수련회다 하면 거기엔 늘 선교적인
프로그램, 선교적인 마인드가 들어가 있었어요. 성경학교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이 동네에 믿지 않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뭐 끌어들일 수 있는 적당한 방법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해서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이 한 바퀴 도는 가운데 동네 아이들이 이게 뭐지? 하고 그 꼬리에 줄줄이 따라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오면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도 이제 없어진 것 같아. 하면서 성경학교를 하면 평상시 교회학교가 예를 들어서 100명 모이던 교회다 그러면 성경학교 때에는 몇 명 모여요? 적어도 150명, 200명 모입니다. 요즘은요. 평상시 100명 모이는 이 교회학교면요. 성경학교 때 60명, 70명 모이면 대단히 많이 모인 겁니다. 왜요? 방학과 동시에 뭐 외국 갔다, 뭐 시골 할머니네 갔다, 뭐 무슨 캠프에 갔다, 성경학교에도 안 모입니다. 그리고 모이게 하려고 하는 계획도 없습니다. 왜? 거기 선교적인 마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미니스트리 할까? 그 다음에 그동안 오랫동안 내려왔던 성경학교라고 하는 전통을 메인테넌스 할까? 유지할까?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성경학교가 선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수련회에 그동안 평상시 교회에 나오지 않던 학생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게 하고 거기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까? 있는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미니스트리의 일환으로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제 목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57세입니다. 이제 13년 있으면 은퇴죠. 제가 생각할 때 제 목회 때까지는 그냥 우리 세대들, 제가 58년생이니까 아주 인구가 제일 많은 때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도 저희 교회 58년생은 선교회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대개 한 나이가 한 선교회인데 58년생만 너무 많아서 둘로 나눠져 있어요. 뭐 제 세대는 이렇게 목회가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뭐합니까? 빨리 교회 지셔야죠. 저는 반대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건물 크게 지어놓으면 그거 메인테넌스 하기도 어렵습니다. 차라리 특화된 교회의 모습들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요런 공간, 요게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바로 옆에 또 여기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파트 상가들이 거의 다 이제 다 죽었습니다. 대형 매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아파트 상가들은 거의 장사가 안 돼요. 요 옆에도 이렇게 천장이 높은 이렇게 형태의 상가예요. 저거 우리가 사서 저기는 맘앤키즈 센터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중에 내내 아주 어린 갓난장이 아이들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을 목회하고 목양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일주일 내내 그곳에서 쉼과 영적인 재충전과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공간만 크게 만들어 놓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불편하고 제가 힘이 듭니다. 저희 같은 교회도
예배 공간이 작다 보니까 4번 예배를 드려야 돼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들어가면 탈진 상태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것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청년 또 젊은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 마음속에 내 마음에는 선교와 전도와 이 미션에 관한 열정이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미니스트리와 이걸 잘 유지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인테넌스적인 마음에 머물러 있는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목양과 사역지는 박물관 수준 뮤지엄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마음속에 선교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미래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의 명령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그 명령,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그 선교적인 열정과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발적인 선교적인 역사 그것은 아니더라도 날마다 주를 믿는 어린이와 학생과 청년들이 많은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른 세대보다 젊은이가 더 많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번 성령 한국 2014년 청년대회가 그러한 변화의 기폭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